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긴 그 본성의 빛,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기능을 하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계속 자신이 사도가 세워놨던 그런 원칙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도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단지 그냥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는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은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이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너희들도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표면적인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두 가지를 이제 무너뜨리는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박규진 장로님이 또 언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감호소나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생은 망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죠. 물론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초의 보로와도 같은 율법과 할례의 무익함, 만약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 자체를 가지고 있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할례를 의지하는 것의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가운데 율법과 할례 그 어느 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17절과 2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월감과 이에서 비롯되는 그들의 외식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먼저 사도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가 앞에서 언급한 원리들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직 이들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왜 이런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희미하게나마 어떤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처럼 그 계곡에서부터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바위를 그 산 위 정상까지 올려놓았다가 다시 그 바위가 다시 내려가서 또 내려간 바위를 또 다시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철학자들은 거의 알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를 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다, 자랑거리로 삼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이제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이 딛고 서 있는 발판을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맥상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면서 마치 율법을 소유한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재앙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은 무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한 이 택함 받은 우리들은 그런 어떤 재앙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들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바다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각각의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 줄 알고 그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기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신들이었고 코에 생기도 없고 눈과 코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그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신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중에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은 채 단지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외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가서 정식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그런 율법 교사들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과 친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배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런 문자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알았다라면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분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금석이 금속을 시금석에 문지르면 이게 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그냥 그 양심만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어떤 도덕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선한 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고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은 이제 20절에 있는 우리말 성경이 19절에 있는 말씀보다 20절에 있는 말씀이 18절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이게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즉 이것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양심만 소유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과 진리가 성문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문화되어 하나의 규례로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은 이미 구약 성경으로 성문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가 그 교리문답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해요. 오직 이들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민족들이었고 특별한 권리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의 특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처를 했느냐? 먼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자처했습니다.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는 결국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맞아요. 이것은 오직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구별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맹인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이들이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맹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이소보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저녁에 등불을 가지고 그렇게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형상과 똑같은 거죠. 그 이소보에서 그런 이소보의 그 취지는 이제 더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맹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처했냐면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이다라고 자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유대교로 개종한 어린 그런 유대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를 했던 겁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런 것을 위해서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실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나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외적인 그런 조건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들의 의식과 영적인 무지몽매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 목사가 자신이 정작 영적인 그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맹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으로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서 교회 짬밥도 있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신자들, 갓 들어온 신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들은 종종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거듭나지도 않고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힘으로써 그들의 무지와 외식에 대해서 고발하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21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 여기에서는 율법과 이제 뒤에서 할례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왜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자신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정작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도 발견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삶 전체를 통해서 막 그렇게 외식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경우에 얼마나 자주 그런 외식을 너무나 쉽게 그 외식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릅니까?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자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막 그 들어올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것도 작은 의미의 의식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지한 일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더 특별한 그런 공격을 받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저 역시도 이런 위험에 정말 많이 노출되고 실제로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임을 이제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맹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위선과 모순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최대 약점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그룹이 있다라면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망각한 채 율법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마치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것을 받은 모든 사람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어린 신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죠.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 즉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면 사도가 지금 사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책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알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막 적나라하게 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막 풀어낼 때 막 마음에 그 막 기쁨이 있습니다. 막 시원함이 있고 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날은 막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회중들이 어떤 막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말씀을 풀고 전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수시로 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느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더 가중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잘못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에만 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내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는 어린 신자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그냥 문자 그들의 도둑질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런 것도 뭐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거, 저울을 속이고 이런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에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당대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악행이 빈번했기 때문에 사도는 먼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고 이건 외식이라는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라고 책망을 이어갑니다. 이건 역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간음은 몹시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개인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자와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것을 혐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간음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현재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범죄가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음해서는 안 돼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면서도 음성적으로는 스스로 간음죄를 떨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내가 실명을 언급해 드릴 수도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지금도 유명한 그런 분들. 근데 은혜를 끼치니까, 유명하니까, 마치 영웅 호색이라고 하는 그런 옛 말처럼 영웅들은 그 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막 또 합리화하고 쉴드 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어서 사도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몹시 혐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증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리든지 할 때 또는 그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살 때 돈을 내고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왜? 로마 화폐에는 황제 그 화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깃발에 있는 그 독수리 문양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던 것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났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혐오하고 가증히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신뢰들을 구체적으로 든 후에 그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결론이 초래되는가를 23절과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초래되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또는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는 메신저인 우리들의 모습에 더 주목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하는 말씀처럼 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죠. 이어서 24절에서는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이들의 모습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열방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며 너희들의 조상들을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우리들의 땅에 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서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열방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었노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그들도 똑같이 겪는 그런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도가 이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진노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 이런 논쟁들을 하나씩 격파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자신 안에서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움치고 뛰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있는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무엇인가를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가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하도록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로부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자 이제 그들은 할례를 내세웁니다. 할례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 중에 하나인데 이 할례는 율법을 받기 전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의식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할례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진노하셔서 스스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할례가 가치가 있는 건 맞다.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할례 그 자체에 어떤 고유한 가치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증거해주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만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이 받은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중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를 받았다라면 오케이, 그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어기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그것은 내가 꼭 지키고 있어. 내가 새벽 기도는 내가 정말 철수까지 지키고 있어. 내가 11조는 한 번도 떼모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쪼가리 같은 그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어겼어도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체험은 있어 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할례자가, 즉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실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라면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어떤 그런 컴플렉스나 어떤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혈통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족속 중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은 너희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문자를 의지하고 있고 할례를 의뢰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이 없는 사람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도는, 즉 할례를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같이 붙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율법의 아주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부분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관하다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율법 전체는 어기면서 그 한 부분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론적으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또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특징인 할례를 행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고 또 표면적으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만 하면 유대인이다, 구원을 받는 그런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즉 내면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성,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난 신자가 진짜 신자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표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표피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그 실제들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실천하는 그것이 관건이지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만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산상수훈 6장에서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들의 유의식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 자랑하고 이런 유의식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유대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외식을 행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종종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과 관련된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주님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외적인 것을 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그거를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이 초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는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은 결국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뒤에서 사도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항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고 이런저런 어떤 체험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주일도 열심히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있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뿐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막 말씀을 듣는 게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어떤 귀부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막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저 설교자는 우리를 다 죄인처럼 취급한다라고. 그 전하는 말씀은 저 죄인들,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막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설교자의 의무는, 1차적인 의무는 뭐냐면, 자기 의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설교자의 제1차적인 의무예요. 그러니 이 일은 자기 의의가 허물어지는 이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밖에 있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과 같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은 그런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 일은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그런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사는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을 누가 그래 맞아요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유쾌하게 그 말씀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일은 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1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어떤 놀라운 신박한 영적인 놀라운 그런 하늘이 막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런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고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말씀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전하느냐, 물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 또 가르쳐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요. 내 삶을 통해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이 시대에서 세워놓은 그런 기준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영적인 난쟁이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조금 열심히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타고난 그런 열심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어떤 우리의 그런 타고난 어떤 애정,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작다라고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조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을 통해서 모욕을 받고 모독을 받는 이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능력을, 무가치함을 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인해서 우리를 그 지점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것을 보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실 때 그래 맞아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서 주님이 온전히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이 무능력을, 우리의 이 가난함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혹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로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잊지 않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또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가난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타고난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침내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